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어제까지 16장까지 이르러서 7대접 재앙까지 마쳤고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인데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재앙에 대한 중첩된 재앙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17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될 18장에서는 다시 한번 큰 음녀 그리고 바벨론으로 세상을 비유하면서 사단이 심판받을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들이 이어지면서 최후의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가고 계시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아까 드린 것처럼 큰 음녀를 비유를 해서 어떻게 세상이 심판받을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명이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은 물 위는 바다, 우리 앞서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나왔는데요.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표현인데 많은 나라들, 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비유들이 해석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물이 무엇인가 좀 넘겨보면 17장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좀 넘겨서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은 무엇인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온 열방들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큰 음녀가 무엇인가 여러 군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를 말하는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열방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바로 다음 18장에서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큰 성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을 봐서는 대도시 또는 연합한 큰 왕들을 다스리는 연합한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체 또 연합 대도시 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방들을 다스리고 있는 큰 도시 또는 바벨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 연합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그 음녀가 어떤 모습들을 행했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행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인간들일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욕, 쾌락 가운데 많은 마음들을 정절을 뺏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그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성들, 세상 것들에 취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을 쫓아 정욕을 쫓아 쾌락을 쫓아 물질을 쫓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 문명과 쾌락과 정욕에 따라서 취하고 있고 따르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했는데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짐승인데 그래서 붉은빛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앞서서 설명된 붉은 용, 사단을 뜻하는 그 용과 같은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 표현된 그 모습과 그 짐승의 모습이 같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런 짐승을 탔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은 무엇을 뜻하는가? 뒤에 또 설명이 되고 있지만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 선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열방들, 세상 통치자들을 주관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을 만든 짐승의 모습으로 뜻하는 것이고 그것과 편승하여서 바빌론과 같은 세상의 물질 문명과 세상의 연합들이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모습이 세상의 쾌락과 사치와 호화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아주 화려하고 또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또 좋아 보이는 것, 부귀로 보이는 것, 풍요로워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일진데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사치, 풍요, 물질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가증한 물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은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할 때 우상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였던 그런 표현인데, 그런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여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비밀들이 조금 설명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여자의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친절하게 7장에서는 많은 비밀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음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마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무슨 비밀이라 하나님을 속이게 하는 그런 유혹에 관한 것들이고, 큰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뜻하는 그런 도시, 큰 도시일진데,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큰 음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질과 또 번영, 사치, 그런 정욕들을 다 다스리고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큰 짐승과 또 큰 음녀로 계속 비유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특별히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한 순교의 모습들을 가지게 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예수의 증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니, 요한이 그 여자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크게 놀라게 됐는데, 천사가 더 자세히 그 여자와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더 그냥 읽으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왔다. 이 표현이 또 8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리라. 전과 지금, 장차 이렇게 표현됐는데, 성경에 좀 익숙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또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것은 대조한 표현입니다. 무엇과 대조한 표현인가? 요한계시록 1장 4절, 또 4장 8절, 16장 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계속적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멸망할 자, 이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단의 세력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표현하고 대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받은 그런 모습일진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사단의 기이한 세력들, 부귀와 영화 또는 쾌락, 이런 정욕, 세상주의적인 것들을 보고 놀라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머리
또 열뿔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9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7머리가 있다고 했는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머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7산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7산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큰 산이 바다에 던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산은 큰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산 또 7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왕은 7 통치자를 말하는데 7 통치자 중에 5은 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7왕이라 했을 때 상징으로 이해해서 전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왕, 모든 왕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7명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여러 왕들을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은 망하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이 5왕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은 망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탄압하고 또 핍박하였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이 5이 5왕이고 그것은 이미 망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로마의 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7왕 중에 한 왕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로마의 핍박 이후에 또 한 나라의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르지 아니한 그런 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런 핍박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잠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10왕이니 열불도 또 10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10왕은 확실한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는 아니지만 통치를 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나라를 얻어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 열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통치자, 권세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많은 핍박하고 또 탄압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을 가지고 여러 왕들, 여러 뿔들의 모습들은 있지만 그 모습들은 한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한 뜻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가진 그 짐승과 연합하여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뜻으로 많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할지만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주인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렇게 한 뜻으로 많은 왕들이 많은 통치자들이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오직 어린 양
어린 양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단의 세력을 받고 있는 짐승, 또 여자, 세상의 부귀와 또 영화와 또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과 통치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할진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믿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계속적으로 비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아까 본 것처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 열국, 방언들 자주 이렇게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는데 온 족속들, 온 백성들, 온 나라들, 열방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 같이 앉아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와 결부된 그런 세상의 많은 그런 움직임과 그런 핍박들이 하나님이 뜻 없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이 또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도록 행하신 그런 작정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핍박과 탄압을 받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뜻 가운데는 사단조차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조차 그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시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인내를 키우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단을 도구로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 가운데 성도를 인내시키고 단련시키고 또 믿음을 키우게 하는 수단인 줄 알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로 알아 그 더욱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더 인내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더욱더 연단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현실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내 믿음을 키우고 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에 속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많은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과시하며 통치하며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잠깐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인 줄 알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러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길이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이며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과 또한 임직 예정자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결정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지치고 힘든 자들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참된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